우리 찬송가 138장 같이 부르십시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고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근혜 충만하도다. 곤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마무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햇빛이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이시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해방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며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2편. 오늘 72편으로 시편 제2권이 끝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로 8월 말일이네요.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지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72편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에 대한 어떤 그 덕성, 왕의 그 덕성, 왕의 통치, 왕의 영광, 그 왕께서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그 찬송 받으실 이런 왕, 이렇게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72편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 이렇게 제왕시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시편은 개인적인 강구시, 어떤 시편은 무슨 뭐 재난시, 뭐 무슨 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막 나누어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뜻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도움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원래 뜻 그대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이렇게 읽어왔지만
이게 무슨 내 개인적인 강구시다, 공동체의 무슨 환란시다, 제왕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처음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할 때 학자들이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는 조금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제왕시다 이렇게 딱 나누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전체가 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72편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권한을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 그 생각을 하나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72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2권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다 2권 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권이 지금 오늘 72편하고 또 한두 군데 정도는 빼고는 다 제자가 다윗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니까 72편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물론 이제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에 관한 시다, 다윗에 속한 시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다. 그래서 그것이 꼭 다윗 때에 이렇게 이 성경이 서여진 것이다. 다윗의 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불러진 것은 그 다윗의 시가 저 후대에 이렇게 다 모아졌을 것이다. 그러면 편집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요. 또 편집 이러면은 또 인간들이 막 성경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막 적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600년대에 모았든지 500년대에 400년대에 모았든지 다 하여튼 다윗에 관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믿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성경의 본문을 잘 살펴보는 거지요. 이런 영사적인 관점도 그리고 신학자의 도움들도 잘 받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72편 이 표제어에는 솔로몬의 시 이랬도 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솔로몬의 시야 다윗의 시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게 걸리지 않는데요. 젊은 친구들하고 읽으면요 꼭 얘기합니다. 이런 게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러분 열왕기 4장인 것 같은데 그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2500순강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많은 이런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 시를 지었는데 시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시다 딱 되어 있는 거는 요 72편하고요. 저 뒤에 가면 127편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익명의 시편은 다 이 솔로몬의 시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시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기 72편의 솔로몬의 시 이것도 이제 이 요즘 학자들이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 솔로몬에 관한 시,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에 대한 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판단력, 이 말은 주님의 뜻이지요. 주님의 율법이지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그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야 주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세워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슨 사건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의 공의, 이게 같은 말을 같은 이 말을 다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그래서 주의 공의를, 이 말은 주님의 판단력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력이 바로 주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법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누구에게요?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아들이면은 그냥 솔로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도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이 세속적이고 세상을 향한 왕권이 아니라 정말 주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왕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도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시를 가지고 내 아들에게 이런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왕들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도 내가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사건을 대하게 하시고 나한테 일어난 일을 대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째째하고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관대하지 못한 거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자기 식구 자기 거 손해를 1도 보려고, 요즘 애들 말로 손해는 1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주님의 판단력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그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시편을 읽을 때도 이것이 다 내 기도예요, 그죠? 나하고 관계되는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편 이런 거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와닿지 않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읽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위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그냥 무턱대어 놓고 오래 믿으면은 여러분 거의 가지 위선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 아픔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죠? 다른 데 말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선자로 다 사는데 그 중에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믿네, 그죠? 아이고, 처음 온 사람들이 막 뜨겁게 믿으면은 아이고 그래 봐라, 좀 있으면 니도 나처럼 그래 된다. 처음에 원래 다 그러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까, 그죠? 예수님의 구원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면 다 그냥 시들시들 내가고 막 그런 게 그런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말씀대로 못 산다. 나도 살아봤는데 말씀대로 못 산다. 적당하게 그냥 폼만 잡고 다 위선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시편을 읽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상한 징조, 4차원 별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세상이 자기들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니까 이게 불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 해를 끼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해서 욕 먹는 것은 그건 핍박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절에 있는 말도 다윗의 기도지만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고 왕에 대한 기도고, 그죠? 그래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바로 이 왕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왕에 대한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72편을 메시아시다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안 한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책을 보면 그렇게 나눈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누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려고 구조를 파악하려고 나누는 것뿐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의 영원하신 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내 얘기다. 2절 보십시오. 그가 이상적인 왕이지요. 그 왕이 주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요,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재판한다는 것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냐?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일반 보통 세상 나라는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그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물론 기본적으로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힘이 없는 자 편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는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뺏기고, 그죠? 그래서 재판도 붙으면은 지금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그죠? 법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법대로 한다는 것은요, 있는 사람들은 무슨 황제 변호사를 세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요. 지금도 봐보십시오. 지금 세상 구조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걸려고 해도 큰 대기업을 향해서는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걸어봐야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죠? 그 회사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 후배들이 전부 판사들이에요, 그죠?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력을 가지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왕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셔서 그 판단력으로, 그 공의로 세상을, 이 백성을 재판하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정의로,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다 그런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래요, 그죠? 힘이, 권세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죠? 돈을 가지고 다 매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는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에요, 그 왕의 백성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는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 편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들, 힘을 가지고 맞대응을 할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상적인 나라의 성격입니다. 잘 봐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밑에 나옵니다. 해석을 갖다가 저리 하면 되나? 3절 보십시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래. 산은 그 땅입니다. 이 이상적인 왕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땅을 이제 산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나라를 지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통치가 임한다 말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왕이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래서 가난한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면 풀어주고, 그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압박하는 자를 꺾어서 구원해 주신다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압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없는 자, 힘 없는 자를 압박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더 키우고 자기의 권세를 더 세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우리 무슨 대리인 심부름꾼이고, 심부름꾼 해놓고 권세를 딱 가지면은요, 의전이 달라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만 높으면 의전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가장 이런 의전을, 황제 의전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목사들입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물어보십시오. 조금 큰 교회 목사 되면요, 우산 받쳐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요, 재판 걸리고 해도요, 전혀 큰 교회 힘 있는 목사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재판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게 이제 다 솔로몬 시대 때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 그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이 이 백성들을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지혜를 그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소서, 이 말이. 주님, 그렇게 해서 처음 통치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따라올 자가 없는 지혜라 하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죠? 사자와 소가,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이, 그리고 또 표범과 그래서 이런 맹수와 가축들이 같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저 천당 가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 땅에서는 그냥 맹수는 맹수대로 잡아먹고 살아야 된다. 사자는 없는 거 잡아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런 표현들이 다 이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그 본성, 그 성격, 메시아 왕국의 그 뭐라고 그래요? 특성을 얘기하는 거, 오늘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물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은 다른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사자와 양이 같이 있어도 양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이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통치가 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이 주님을 경외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다. 이 말은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토록 이 왕국이 영원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옵소서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풀이 이제 다시 자라나려고 하면 이때가 보통 풀 베고 할 때가 6월달 이렇거든요. 지금으로. 그러면 그 팔레스틴 땅은요 완전히 비가 안 와요 그때. 그런데 풀을 다 베고 나면은 그 풀이 다시 풀이 나려고 하면은 비가 와줘야 돼요. 이제 그 뜻입니다. 뱀풀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의 지금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여러분 이것은 이제 9월 10월 되면은 파종하는데요 이렇게 9월 돼서 비가 확 내려줘야 그래야 풍년이 들어요. 그죠? 이게 이런 비지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내리리니. 그래서 실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날 때까지 이르러다. 그의 날은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이 왕의 통치가 이렇게 왕의 통치가 정말 효력이 있어서 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의인들이 막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이렇게 넘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통치하에서는 구조적인 악, 구조적으로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적인 악을 이 왕께서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의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될 것이며, 이제 이것은 그 나라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들을 다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메시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완악한 세상을 굴복시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스와 서모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들도 다 이런 이기는 승리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그냥 죽이면서 승리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그들의 손에 죽으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왕을, 메시아를 살리셔서 메시아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이건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절 서바와 시바 왕들,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가장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스페인의 그 타스루스인가 뭐 어디 그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스바는 아라비아, 그때 이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이 스바가 말이 제가 길어지네요. 이 스바가 하여튼 이 북쪽에, 아주 북쪽에 이 제국들이 많았거든요. 제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왕이 스바도 이렇게 아라비아 이런 이제 왕들도 이렇게 이 메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시바는요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게 이디오피아 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근처에 있는 조만한 나라가 이제 시바.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그런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그지요? 그래서 이런 서바와 시바와 다시스 이런 건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는 다윗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때도 이루어지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결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2절도 쭉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내나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힘없는 자에게 이렇게 압제 당하지 않도록 이 왕은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런 그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죠? 그래서 억울함 당하는 자와 내가 힘이 없으면은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같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계속 힘 있는 자편에서 그런 논리로 그죠, 같이 그런 힘을 누리고 아무도 교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그 정권을 가진, 세상 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교회가 그런 세상 나라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힘을 가져서 교회를 아무도 무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12절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